쫓아다나 이렇게 한 게다. 그럼 죄다 삼으면 안 되죠. 네. 쫓아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실은. 네, 정확한 이치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 기독교계, 바벨론계를 이어서 싸우고 있는데 바벨론계 하면 물질적인 저기 하늘. 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막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 바벨론 안에 기독교 안에 그 하는 사람들 안에 그 하는 그 영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지 또 바벨론의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면 안 되죠. 이게 정확한 우리가 싸울 상대를 정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했대요. 자, 오늘 10절부터 형님들 교통을 하셨는데 끝으로 10절이 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당부고 사도가 당부하던 하지만 사도의 당부는 곧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연사가 앞에 말씀도 중요하죠. 중간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고. 그러나 끝의 말씀은 더 중요해요. 예,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전체가 이미 형제자매님들 같이 나눴듯이 몇 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하고 그다음 그 이상과 계시에 관한 말씀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4장에서부터 6장은 그 계시에 관한 받은 것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관한 말씀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 끝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나라도 뭐가 있어야 세워지는 겁니까? 네? 세상 나라를 우리나라를 지키고 완수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군대가 필요해요. 세상 나라를 만드는 데는 군대가 필요하다고. 군대 없이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구약을 안 했는데 같이 안 했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은 군대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요. 많은 백성이 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백성이 있어.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하물며 노인대까지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에는 많은 종류의 백성이 있지만은 가장 중심적인 사람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민수기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몇 세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에서부터 그 밑에는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왜?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애들은 아무리 그가 총명하고 힘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린애는 군대로 뽑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도. 5살 본 애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10살 본 애들을 그가 아무리 총명하고 능력 있다 해도 20살이 되기 전에는 요한열서의 말씀은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군대로 모집을 안 해요. 왜? 힘이 강건하지 않고 그 능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먼저는 강건해져야 돼요. 신앙이 강건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같이 해보면 벌써 능력이 안 나온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기 어려워. 능력은 바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나중에 진리로 맨 먼저 이제 이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옷이라고 하는데 갑옷을 오늘 입으라는 말씀이 중점이 되는 말씀인데 어린애에다가 갑옷 아까 우리 형님 이야기하시대. 다윗이 어렸었는데 누구죠? 그 장수의 골리앗 예, 골리앗과 싸우면서 싸우면서 대적과 싸우면서 장군의 갑옷을 갖다 입혀줬구나 안 되잖아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먼저는 군대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군대로 모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자라야 되죠. 20대 아니죠. 믿음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보면은 세상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20세 되기 전까지는 철부지야. 어떤 애는 힘이 크다고 할때라도 철이 안 들었어.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시키고 어떤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좋다 할때라도 철이 안 들었으면은 어른으로서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양방면에서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 좋다고 막 본인은 믿음 좋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믿음에 노련한 사람이 볼 때는 아직 철이 안 들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얼마든지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본인은 믿어 마음으로 좋다고 할지만 군대로 소집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을 오늘 나눌 때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면이 달려있는 거죠. 왜? 군사로 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군사로. 디모데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 자신도 군사로 부름을 받았죠. 아키포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적에 그 직무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역적인 면을 다루는 것이지 일반적인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상 나라를 이루는 데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 군대 중에서도 군대가 이기고 지고는 누구에 달렸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총 잘 쏘는 사람에게 의해서 이깁니까?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깁니다. 군사를 잘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서 이기는 것이지 어떤 군사 한 사람이 가가지고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잘 나가니까 이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군대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사역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군대로 군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어린아이가 있어도 그 어린아이들을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제가 어떤 사역적인 거 가지고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혼자 가서 막 총질을 잘해. 혼자 가서 막 쏴대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연합하고 그 힘을 길러갖고 작전을 짜서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군대가 되는 것이지 나 총질을 잘하니까 총 잘 쏘니까 혼자 가서 막 가게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바울 형제처럼 칼싸움을 잘하고 활을 잘 알렸어도 사도행전을 보면 기다렸어요. 어떤 형제들이 올 때까지. 그분처럼 복음 증명하고 말씀 출중하고 그러는데도 왜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고 기다렸다가 가고 형제들이 안 오니까 속상해하고. 사역을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좋거든요.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힘도 그렇잖아요.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데 혼자 가서 싸워. 대적을 당해서. 약하죠. 군대와 중대와 대대를 이루어서 같이 갔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오고 그렇죠. 불만을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가, 앞선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던 것인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싸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하게 여겨야 돼요. 형제들을. 그리고 그런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갈 형제들을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다 흩어지죠. 지금의 사역이 어려운 것이 형제들이 모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틀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하게 가져가 보세요. 자,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힘의 능력으로 먼저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두 번째는 치하라고 그러시죠. 형님이 말씀하셨는데 입는 방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구원도 안 이루어진 사람을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흔들필 일이 많이 되죠. 두 번째는 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죠. 입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갑옷이라는 것은 입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치어져야 되는데 칼까지도 치야 되기 때문에 입는 방면은 무장을 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성령의 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치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왜? 내가 방어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이기 때문에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온전하게 악한 자로부터 비방이나 참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게 장비가 되어서 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능히 악한 그 급소를 봐가지고 약한 것을 봐가지고 칼로 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아까 그랬죠. 20세 이상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져서 힘이 강건해져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먼저는 두 번째는 치해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님도 교통하시면 마귀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마귀의 관계 잠깐만 보시죠. 하도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견현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교통을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많은 믿는 이들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 비침도 받았어. 진리의 비침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받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됐는데도 나중에 부패해서 뒤로 물러간 것이 많더라고요. 계시록 가서 보시면 2장 3장에 보면 7개에 관한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또 받았던 한때는 아주 능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뒤로 그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졌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뒤로 물러간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생명책이 흐리기도 한다죠. 네. 그래서 여기 그 관계로 화를 미혹했다 그랬더니 믿는 자를 뱀의 사자들이죠. 실제는 뱀이 한다는 게 뱀의 사자들.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뱀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주님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가서 계시록 12장을 가서 보시죠. (7절) 보시면은 7절부터 보고 와서 다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며 영적 전쟁이죠. 하늘의 전쟁이니까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고 땅에 있는 어떤 뭐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늘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덕으로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는 거죠. 예수님과 마귀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용도 사단도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실행하는 거죠. 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다른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오늘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마귀가 우리 형제들을 계속해서 참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참소라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디서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가지고 가서 참소하는 거죠. 마귀가 참소하는 거죠.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형제들을 계속해서 참소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고 저희는 어떻고 저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왜? 참소하는 자가 마귀가 그 참소의 전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것들을 다 허물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죄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참소하니까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슴을 양심을 보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하나님 앞에서 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죄 범한 거 허물이 있었던 거 계속해 가지고 참소하기 때문에 그 참소에 못 견뎌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참소. 그러면 이제 통치자들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참소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단이 참소할 때 거짓으로 참소하겠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참소하겠어요? 사실에 근거해서 참소를 하지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가고 참소하는 게 없어요. 이런 영적 싸움을 형제 자매들도 실제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차단하고 먼저 하고 그리고는 가서 영을 가서 싸울 때 바깥에 가서 싸울 때 이런 참소를 내가 이길 수 있어야만이 나가서 칼로 전투도 하고 활로 전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내적인 내 참소를 먼저 못 이기면은 나가서 전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계속해서 내 허물, 내 죄, 숨겨져 있던 거 특별히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참소해요.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못하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그 허물 때문에. 그리고는 모든 형제자매들한테 그 허물들을 그 다음 그 죄를 퍼뜨려. 그리고는 나서지 못하겠고. 왜? 그 허물 가지고 있으니까 형제들은 그 또 형제들까지 그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네. 사단이 그런 참소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형제자매들 다 알게 됩니다. 허물들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뒤로 물러서면 나는 이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허물들과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다시 핏부림을 얻고 내가 주님 앞으로 그래 내가 그런 허물과 내가 죄가 있다. 그러나 내게는 또 주님의 피가 있다. 그 피 뒤에 숨는 거예요. 그 피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다시 내 양심과. 그래서 어디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나는 우슬초로 우리 그 피의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과 내 마음에 뿌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10장을 읽겠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에다 대고 쏟거든요. 마귀는 내 신앙 양심에다 대고 네가 그 양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겠느냐. 그곳에서 쏘니까 브라사를 쏘니까 내가 견디기가 힘들지. 형제가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참소를 해준다고. 늘 괴롭죠. 그리고는 또 형제를 또 이야기하네. 그것을 가지고 그 허물과 그 죄를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0장으로 다시 가서 22절 우리가 마음에 그 피를 주님의 피를 뿌림에 받아 근데 사실은 양심에다가 뿌림을 받고 마음까지도 뿌림을 받는 거죠. 뿌림에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주님의 피가 핏뿌림이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필요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다시 가겠습니다. 늘 참소하는 자는 불화살을 내 양심에다 계속해서 쌓는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다시 내게 핏뿌림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 핏뿌림 안에 내가 숨는 거예요. 그와 내 자기들이 우리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래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험도 많고 그런 자지만 예수님의 피 안에 내가 숨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피가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 피 안에 숨는 것이면 그 피로 증언을 하는 거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의 참수를 이기는 겁니다.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내가 대항치 않았으면 나중에 피 흘리기까지 내가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하고. 이 말씀도 히브리서에 나오죠. 12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내가 피 흘릴 때까지 가서 악한 자에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마귀의 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리고 바다에 이제 써서 이기는 자들은 죽임까지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은 결국은 이기는 자들 주님 앞에 대감을 당하고 남은 여자의 자손들을 위해서 악한 자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12장 13절부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김영재님 말씀 잘 하셨어요. 다른 복음으로 모든 민의들을 미혹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바벨론이 그렇죠.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만 교통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같이 교통하고 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관계로 모든 민의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미혹시켜서 결국은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악한 자가 그 관계를 부린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해서 주님으로부터 합당하게 큰 성 바벨론으로 인도해가지고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취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게 하는 그런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마귀의 관계였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뜻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합당하게 진리를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앞에 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다 악의 영들이죠. 결국은 사단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었던 걸 볼 수 있고 귀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이끌렸던 모든 악의 영들이죠. 그래서 주님 복음 생활 때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해요.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는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갑주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악한 자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로서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세세한 말씀들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더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